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금요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비밀로운 신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내려놓지 못한 세상에 대한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잠시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거기에 거룩한 보좌 앞에
다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눈물을 지하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고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고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함께 만세.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주가 기뻐하는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고 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개요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앞서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깊이가 있는 분이셔서 저희가 짧게 그분에 대해서 나눠서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보혜사였죠. 보혜사는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그리고 변호사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여기서 보혜사는 크게 이제 두 존재를 의미한다고 했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보다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밑에 줄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중요 어법 중에 중요한 거는 2번씩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3번이나 반복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맨 처음에 이사야서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시죠. 또 다른 임마누엘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도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서 임마누엘은 크게 이제 2가지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2분이 다 우리와 함께 계신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죠. 하나님에게는 몸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똑같은 육신. 육신을 입었다는 거는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면서 역사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받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심으로써 역사적인 존재가 되셨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곁에 계셨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 계신 건 아니죠.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릴리,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있던 사람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부근, 갈릴리 부근, 그 부근에 있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몸을 입으신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계신 분이시죠. 영이라는 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푸뉴마, 히브리어 하면은 루아흐,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하면은 가이스트, 영어로 하면 스피릿. 영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생각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인풋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집어넣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갑자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경험. 집사님 맞죠? 전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못 누르고 살다가 언젠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원래 그냥 늘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분들 다 들어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언젠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연 것도 아니고 내가 초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아 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가봐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이 야 교회 한번 가보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삐짓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가봤더니 그날따라 그 목사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니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임마누엘인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린 적 있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와 약간 동떨어진 곳에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갑자기 장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할 때마다 앞에 예배로 부른 멘트 때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냐면은 어디에 계신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영에게는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는 몸이 있죠.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을 합쳐서 영혼이라 부르기도 하고 따로 영이라고 하기도 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은 육이 없는 거예요. 몸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을 포함하는 말이고 육 그러면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게 그게 예수님이신 거죠. 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할 때는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매주 외우잖아요. 거기 맨 밑에 보면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플라톤적인 생각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다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고 거기서 이 생명체가 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은 이데아로 돌아간다.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은요. 영이 원래 존재해요. 이미. 근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만들어질 때 우리 영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언이 예주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렇게 사진 보면 옛날 사진 보면 자기가 없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난 어디 있었어? 그러면은 얘기하기가 참 난감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애가 충격받을까 봐 너 하늘나라에 있다가 그때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엄마 나올 때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너 그때 없었어. 네가 생명이 만들어질 때 너의 영혼이 만들어진 거야.
네가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 올 때 네가 몸을 입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플라톤적인 이데아론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애가 충격을 받더라도. 아, 너는 그때 없었어. 없던 존재야. 우리의 뱃속에 네 생명이 잉태될 때 너의 영혼이 창조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요. 그거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여자분들 그 마리아들한테 보여주고 제자들한테 가서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야, 못자국 봐라. 나는 못자국이 있지 않냐. 만져봐라. 창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몸이 있다는 걸 드러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한참을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잡수실 때 사실은 성찬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영은 식사를 못합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요, 변화된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참을 걸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본 거예요. 근데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데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비슷한 건 뭐냐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 상처는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전반적인 모습이 달라지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마 성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성은 없을 겁니다. 아마 입이나 그 배설 기관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거나 그 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이해할 때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승천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들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제는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올라가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는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없으시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다음에 전 역사를 통틀어 모두에게 함께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이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능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마치 옆에 있는 연인과 부부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사랑하면 그 이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 순수하셔서 사랑 얘기만 나오면 되게 좋아하시네요.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 뭐 하나 지금 지금 일하고 있을까? 공부할까? 밥은 먹었나? 그래서 수시로 막 연락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랑 똑같은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 생각으로 가슴이 떨리는 그 상태. 하나님 생각으로 막 행복한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랑 똑같은 그 상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통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건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제라는 건, 연애하는 건 서로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트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의 화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화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화해라는 말의 전제는 뭔가요?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싸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은 분리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3장에 보면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연애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 연애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애의 조건은 뭐예요? 서로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다른 걸 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연애는 끝나죠. 그런데 인간이 다른 상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야, 이거 먹어도 돼. 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거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어도 돼. 지금 아담과 하와는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사탄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 계속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외도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의 강도를 높이시죠. 원래 아담은요, 원래부터 일은 했어요. 노동이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이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는 일을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죄로부터 분리된 후에 그의 노동의 강도가 강해졌어요. 그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 나서 그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의 대가로 그 노동의 강도가 강해졌고 원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한 분리되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어떤 분들은, 막 신앙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진짜 쪼잔하다, 그거 자기 말 하나 안 들었다고 쫓아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기보다는 그냥 분리된 거예요.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깨졌거든요. 부부관계가, 연인관계가 깨진 때가 뭡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다른 잘못은 다 용서가 됩니다. 다른 실수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마음이 돌아서는 건요, 용서비가 안 돼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둘 중 하나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굳이 쫓아내서가 아니라 서로 힘들어서 나가는 거죠.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살 수 없고 나가게 된 거죠.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 분리, 그 다툼, 그것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거를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면서 하나 되어 존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역사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죠. 뭐 창조의 역사, 뭐 생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의 역사도 있죠. 근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창조도 구원의 하나의 일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뭘 하셨을까요? 구원을 계획하셨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계획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질 걸 하나님 미리 아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걸 아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아, 이 녀석들 곧 나를 배신하겠구나.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우리도 어린아이의 눈치만 보면 제가 뭘 원하는구나 대충 알잖아요. 우리 아까 예언이의 눈빛 보고 쟤는 곧 자겠구나 다 알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탁 얼굴 보고 이놈도 나를 배반하겠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어디 말씀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죄질 거 알면서 왜 창조해? 우리를 괴롭히려고 창조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타락할 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또한 부활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부활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그때 이미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우리가 계획주라고도 하고 창조주라고도 해요.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속에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주. 성자 예수님은 구원 중에 뭘 하셨을까요? 부활하셨고 또 그 앞에 바로 앞에 부활 앞에 뭘 하셨습니까? 죽음.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은요 한 쌍이에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한 쌍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심으로써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너무 생각해요.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근데 두 개를 반드시 같이 기약해야 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다. 이거를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제 화해를 이루신 거잖아요. 바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해주라고 합니다. 화해주.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속주라고 합니다. 잠깐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때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타락할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그때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실행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화해주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화해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속주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예수님은 화해주, 성령 하나님은 구속주.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이에요. 투 테우.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투 테우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투는 이제 관사인데 독일어로 치면 뭐 데어 데스 이격 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 근데 여러분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원래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통치라는 뜻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라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경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옛날에는요, 국경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는 다윗이 다스리는 곳이야. 그게 다윗의 나라란 뜻이에요. 다윗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뭐 솔로몬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뭐 지금이야 국경 울타리치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여기는 다윗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치가 나라란 뜻이 맞긴 맞는데 정확히 따지면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역으로 생각해요. 장소로 생각하죠. 언제 죽어서 저기 가는 곳.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다 안 따랐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순간 의심할 때도 있고 부인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다 안 따랐다 하죠.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우리는 의심하고 불순종하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완전하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르면, 그분의 통치를 따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 통치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장악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내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임마누엘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진정한 역사가 있게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즉각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임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고 역사해 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면서 다른 이웃들과도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사이에 담이 생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되지 않고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고 다투는 일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웃과 화해를 이룰 주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사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과 다툼과 아픔과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모두가 주님 안에 화해를 이루고 모두가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남북한의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장악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